신약 성경 우리 디모데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려고 하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아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나의 자아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디모데에게 썼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살아 생전에서 어떠한 영광도 누리지는 못했죠. 어디를 가든지 그는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늘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제수로 가게 되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떠한 영광도 누린 적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어떠한 영광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명을 다하면서 마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좀 편하게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apostl이고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빌립, 바돌롬의 친구입니다. 도마, 마태, 그리고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 가룟 유다 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죠. 바로 마띠아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시기부터 계속해서 모든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12명의 사도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스스로 부를까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세요. 그를 부르세요. 직접 부르시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도, 이 두 사도가 누굴까요? 곧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도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가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받아들였어요. 사도로 인정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로 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간증하고 다녀요. 그리고 초대교회들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장 첫 번째 자아상은 뭡니까? 자신은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사도인데 보냄을 받았는데 누가 보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나를 보내신 분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파송하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 있도록 하신 분이,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인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 순교를 하면서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뭘까요? 그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까?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육체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위협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생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때 네가 예수님께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나는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약속받은 사도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세상도 그렇게 말하죠. 너 진짜 크리스찬 맞아?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을 의심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계에 온 것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받은 줄 믿습니다. 함께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전에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디모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한평생 홀로 독신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들도 소중하죠. 육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낳고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키우는 자녀들도 소중해요. 영적인 자녀들도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낳고 양육하고 키우는 영적인 아들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축복으로 디모데에게 축복합니까? 세 가지 축복 인사를 해요. 세 가지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은혜. 두 번째는 긍휼, 이건 머시를 말하고 자비. 세 번째는 평강을 말해요. 제사장들의 축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긍휼, 평강은 우리 인생의 참 소중한 내적인 축복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내적인 축복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기로 원하고요. 물질적인 부유함을 통해서 평강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받는 축복은요, 이런 은혜나 긍휼이나 이런 평강은요, 일시적이죠.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이고 평강이고 또 긍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내적인 축복이 은혜, 긍휼, 평강이 임하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너는 내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이요,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기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첫째,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상자부터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고 우리 조상들도 섬겼던 하나님께 기도한다, 감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도요, 그 서신의 모든 내용들의 바탕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출발한 거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밤낮 간구한대요. 밤과 아침마다 간구한대요. 시편에도 아침 기도가 있고요, 아침 시편이 있고요, 저녁 시편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쉬지 않는다는 말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밤낮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으로 해요?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초점이 선명한 마음이에요. 초점이 선명한 마음이에요. 초점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다 흐려져요. 모든 것이 흐려져요. 초점을 맞추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총을 쏠 때도 초점 맞추잖아요. 안경도 초점 맞추잖아요. 초점이 선명하면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초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초점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까? 하면 걸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다고.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죠. 숨 쉬는 것도 운동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걷는 것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요, 피트니스에 가서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진짜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꾸준히 운동해요. 시간 정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진짜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힘들죠. 근데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탄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돈된 마음,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었어요. 자기의 자상이 확실했어요.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한다. 나는 매일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